할렐루야. 7월 22일 토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7장 30절부터 8장 3절까지의 말씀 마지막을 주의하여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는 이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일을 했는데 그게 크게 두 가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이 30절과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죄악은 30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이스라엘의 이 첫 번째 죄악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우상을 두어 더럽히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곳에 우상을 두는 이 가증스러운 것들을 두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31절에는 두 번째 죄악이 등장을 합니다. hinnom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두 번째 죄악은 이 다시 건축한 도벳산당에서 이루어진 어린아이 희생 제사였습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도벳에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우상인 몰렉에게 사람을 이 어린아이를 번제로 바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분명 과거의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실시하면서 온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행을 제거하고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런 악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자 선물인데 이스라엘은 이 어린아이들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런 죄악은요, 31절 하반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 가증스러운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악에 대한 결과는 너무나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3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hinnom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도벳이나 hinnom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않고 죽임의 골짜기로 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때가 되면 이 도벳에 더 이상 묻을 곳이 없을 정도로 시체가 가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곳은 이스라엘이 자녀를 인신제사로 바치는 곳임을 비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이곳에 묻힐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은 온 이스라엘의 죽음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죽임의 골짜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매장할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비참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3절인데요.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먹힐 정도로 매장되지 못하고 방치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매장되지 못하는 것은 큰 재난으로 여겨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이 매장할 자리가 없는 상태보다 더 나쁜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시체는 매장되지 못할 뿐더러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를 매장하거나 야생동물을 쫓을 후손조차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후손이 끊길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34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34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이 인신제사,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 출산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도벳산당에서 희생제사로 바쳐지는데 여러분, 이를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34절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선 예레미야 7장 28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세대는 입으로 진실을 말하기를 중단하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29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34절 말씀처럼 다음 세대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비참한 신세의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8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제는 과거의 우상숭배의 길을 따라갔던 자들의 이들이 당할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1절과 2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왕과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이 주민들의 뼈를 무덤에서 꺼내어 이들이 사랑하며 섬기고 구하고 경배했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놓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뼈는 땅에 버려진 거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따라갔던 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역사를 보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죽은 신하들의 무덤을 파헤치는 일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신하에 숨겨졌던 죄가 드러났을 때 다시 한번 처벌해야 할 때에는 살아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무덤에서 꺼내어 수치를 주는 일을 우리는 역사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과거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것들을 사랑하며 우상을 따라갔던 사람들, 아무리 지위가 높고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을 누렸다 하더라도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배하며 따라갔던 자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 끝은요, 이들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그 칼끝이 향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남아있는 자들, 이 살아남은 자들은요, 이방 민족의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의 삶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비참을 넘어서 이보다 더 끔찍스러울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일 때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을 붙잡으면, 이것을 사랑하면, 이것을 의지하면 나의 인생이 더 잘되고 나의 인생이 더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사랑하고 따라갔던 왕과 지도자, 제사장, 일반 백성들 모두는 아주 비참한 결말, 수치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따라가는 길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의할 수 있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든 때로는 이 세상을 비슷하게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의 결말이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길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이고, 최후에는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의 길을 쫓아 따라가게 된다라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비참한 이스라엘의 결과를 살펴봤지만, 반대로 우리는 믿음의 선배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끝을, 인생의 마지막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비참한 마지막을 주의하여 살펴보시고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지막을 함께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비참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가 인생의 끝을, 인생의 마지막을 주의하여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참한 마지막을 우리가 주의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따라서 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의 길도, 그 마지막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씌워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 주님께서 주실 그 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